사랑하는 하늘꿈터 친구들, 오늘은 가정에서 이 반별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10일가 내용인데요. 10일가 제목이 뭐냐면 에레미야 희망을 선포해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공과의 주제가 되는 본문은 뭐냐면 에레미야 17장 1절로 10절까지와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 함께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음모가 벌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즉 아수르,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그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 가운데서 누가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싸우면 어느 편을 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 국제적인 정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 선포했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가 선포했냐면 너희가 진짜 생각해야 될 위험은 나라 바깥에 있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 당시에 어려운 국제정세 가운데서 이들은 다 모두 외부적인 위험이 자기에게 또 혹은 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어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짜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다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너의 죄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너의 마음, 너의 죄가 진짜 큰 위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 외부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위험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너희 안에 있는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인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혹은 뭐 싸움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진짜 위험이 아니라 진짜 큰 위험은 어디 있었냐면 내 안에 있는 죄였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죄는 우리의 행위,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도 지금 외부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공과 공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죄 때문에
그 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어디에 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정에 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낌에 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온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 너희들 왜 먹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맞게 비튼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반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이 죄가 유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시리아와 이 이집트 사이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누구 편에 들까라고 하는 모든 것이 국제적인 정세와 외부적인 것에 가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정신 차려. 진짜 문제는 너희 안에 있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죄가 있고 내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다른 곳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새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새 언약이 너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여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신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죄로 각인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던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변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것들이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신경 써라. 너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음을 기억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임했던 이 죄된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게 되었고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가정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주의 집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혹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겠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한일꿈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내면에 집중해야 됨을 이야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희망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록 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